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2022년의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절기를 맞이해서 그 절기에 대해서 잠깐 좀 다시 정리를 좀 하면 봄 이제 3대 절기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있는데 봄절기가 이제 6월절로 대표되고 여름절기가 7.7절, 그다음에 가을절기가 이제 초막절로 대표되는 거죠. 이 봄절기는 이제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이 3대 절기가 있고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 밤에 구원해 내시던 밤에 양을 다 잡아서 그 피로 임방과 물선주에 바를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이제 죽음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리고 이제 첫 새끼들은 다 살아남은 그 날이 이제 6월절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제정하신 이것이 그대로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교절은 그 누룩 없는 떡, 순전한 떡을 먹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 안식일이에요. 그 6월절은 안식일이 아니고 무교절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그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서 순전한 떡으로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는 순전한 떡으로 무덤에서 지내셨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순전한 양같이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이제 첫 열매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교절 다음 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첫 열매가 거룩한즉 그 안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구조, 그 구원의 구조가 이 봄절기 안에 들어가 있죠. 여름절기는 이제 7.7절인데 7.7절은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7번씩 7일씩 7번을 계수한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은 밀추수가 시작되는 시기고 또 유대 전승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날이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합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7.7절 날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날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양식과 또 말씀과 성령을 주신 날로 기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양식과 말씀과 성령.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뼈대죠. 그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오면 이제 티슈리 1일이 나팔절이 되고 그다음에 10일이 대속죄일이 되고 15일이 이제 초막절인데 오늘 저녁부터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죠. 유대 전승에서 그 나팔절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바로 취임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
나팔절 때 왕이 취임을 합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또 지금의 그 유대 달력 성서력에서는 6월절이 있는 달이 첫째 달이지만 유대 세속력으로는 이 티슈리월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때 나팔을 부는 것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각성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부는 거죠. 또 대속죄일은 모든 안식일 중에 안식일, 모든 날들의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 중에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날이 대속죄일인데,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한 화해를 이루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이제 제사법에서는 성막과 성구들을 다 피로 이제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다 속죄하는, 그래서 그날만큼은 완전히 다 속죄가 돼서 완전히 화해가 되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런 날이 없죠. 365일에 어떤 날도 그런 날이 없습니다. 주님과 완전히 화해가 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나팔절,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것이 언제 오실 거냐? 분명하죠. 그냥 나팔절 때 오시는 겁니다. 나팔절 때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화합하게 되는 그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가을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스케줄입니다. 이제 그 초막절은 원래 제정의 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다중적인 의미, 구원의 역사에서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초막절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초막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때를 이제 소망하면서 기억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이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굉장히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제사법을 쭉 살펴보면 초막절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려요. 근데 수송아지 13마리 드리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 때에도 수송아지 2마리, 월삭일 때도 수송아지 2마리, 그래서 77절에도 수송아지 2마리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비하면 이 초막절에 13마리를 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첫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넷째 날에는 10마리,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9마리, 8마리, 7마리,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도합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절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절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초막절의 절기는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 전승에서 열방의 숫자입니다. 열방의 숫자. 그러니까 이 70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다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것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애굽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열방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따라서 초막절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매년 이 절기를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어떠한 구원의 여정 아래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너무나 교회가 많은 경우 너무 이기적이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어떤 문화도 형성되고 어떤 교감도 잘 이루어지고 그 척하면 알고 눈빛만 봐도 서로 알고 이렇게 다 친해지고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참 귀찮아. 와서 엉뚱한 소리 해대고 저 귀찮게 만들고 그래서 다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상황으로 다 교회가 변질을 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미국에서 그 교회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0만 불이 생기면 뭘 하겠느냐 그랬는데 대부분의 교회 90%가 넘는 교회들이 첫 번째 페인트를 다시 칠한다. 두 번째 파이프 오르가를 산다. 뭐 이런 똑같은 대답 다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쓴 그 국리를 하지 이 구원의 완성에 이 초막절의 구원의 완성에 열방이 포함되고 있다는 이 근본적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사이에 다 그런 방향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늘 자꾸 각성을 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이제 열방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이라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완성이 되고 나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있다는 것은 한쪽에 대해서는 구원이지만 다른 쪽에 대해서는 심판이 된다는 것도 이 양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고 심판은 안 하시냐? 그런 법은 없죠. 구원을 하셨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에 들어간 겁니다. 이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앞뒤, 구원과 심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초막절에 생각할 것은 이제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즌을 지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보아 아는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절기에 대한 이런 배경을 가지고 2022년 금년도의 그 초막절 유대달력으로 5783년이 되는 이때의 그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할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그 모에드 이 절기를 그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그러는데 이 모에드는 정하신 때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하신 때.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하죠. 카이로스.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계를 다른 말로 뭐 크로노그래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 카이로스는 정한 때, 이벤트적인 시간입니다. 이벤트.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때를 이제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모든 절기가 다 카이로스의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때를 하실 때에는 절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나팔절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22년의 초막절, 이 모에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때가 대적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시기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적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시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갔죠.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작은 도시인데 그 안에 다윗과 그 부하 600명이 같이 있으니까 좀 서로 불편하잖아요. 저 녀석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는 이제 조그만 성읍을 하나 띄워줘 가지고 너희들 거기 가 있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이제 다윗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때가 돼가지고 사울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가드 왕 아기스도 그 블레셋의 일원이 되어서 사울과 전쟁하러 나갔더니 이제 다윗을 이제 데리고 가죠. 그 6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뭐 하고 있는 거냐? 저 사람은 저 유대인인데 전쟁하다가 우리한테 덤비면 어떡하느냐? 너 그러면서 이제 다 다윗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다윗을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다윗 일행이 다 돌아왔더니 불사 이제 그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다 약탈해 간 거예요.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 빼앗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 가족들 식구들 다 이제 잡혀갔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려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완전히 뭐 자기 잘못한 것도 없지만 이제 완전히 죽을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용기를 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용기를 내서 어떤 다른 자기 그 부하들한테 이런저런 변명을 하기 전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아달 그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가지고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내가 쫓아가면 이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용기를 이제 내고 가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쫓아가다 보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애굽 소년이 이제 병들어서 굶고 병들어갖고 이제 거반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지금 자기 가족들과 재산을 다시 되찾으러 가는 사람이 그 길가에 쓰러져 누워 있는 소년 한 사람이 그게 눈에 들어올 리가 뭐 있겠어요. 지금 마음이 바쁘고 정말 다들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바쁜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 소년을 지나치질 않고 그 소년을 불러서 이제 먹을 것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래 갖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고서 너는 어떻게 된 영문이냐 그랬더니 나는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가 병드니까 나를 버리고 갔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소년에게 너 아말렉의 그 위치를 아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죽이지만 않으면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바로 그냥 아말렉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바로 인도해 줘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급습해가지고 다 도로 빼앗았잖아요. 이 애굽 소년 한 사람에게 베푼 그 은혜 정말 놀라운 겁니다. 다윗의 그 심성이 지금 이렇게 자기가 급히 쫓아가도 그 부족한 그런 때에 사람 한 사람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았더니 그가 지름길을 알려줘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여기저기서 헤매면서 찾아다녔겠어요. 근데 이 소년으로 말미암아 그냥 바로 그 밤에 습격을 해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아말렉이 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자기네 그 가족들과 재산을 빼앗긴 것에는 뭐 그 정도는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여기저기서 노력한 것들을 다 도로 빼앗아 왔으니 아주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참 놀라운 스토리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때 한 일을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절체절명의 순간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모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서 용기를 내서
아주 작은 용기지만 그 용기를 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용기도 없고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작은 용기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애굽 소년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인 겁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돌볼 때야. 내가 지금 빨리 가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 그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이라는 것과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애굽 소년을 돌볼 수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하기 위해서 저 기브아 산 있는 데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 피곤해가지고 그 부솔 시내를 건너는데 우리는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갖고 이제 600명 중에 200명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400명만 거느리고 갔는데 가서 다 뺏어갖고 이제 전리품을 잔뜩 들고서 오게 됐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가지도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주면 안 된다. 이제 막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다윗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600명이 다 같이 나눠 가졌고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이제 넉넉하게 남으니까는 그걸 다 그 유대 지파의 모든 유력자들한테 선물로 다 보냈어요. 그러고서 곧 이어서 유대 지파의 왕이 되질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배경이 되는 생각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쫓아가서 그들을 노력해서 다 멸망시키고 이제 다 뺏었지만 우리가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근본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누는 것도 다 그렇게 나누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이 그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22년의 초막절 이때 우리가 이 다윗처럼 대적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 할 시즌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대적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고 재물을 되찾는 이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더러는 재물을 구하는 것을 좀 조금 저하는 좀 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좀 고난 속에 두실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적이 빼앗아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물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는 시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도하실 때 재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또 우리가 기쁨과 감사, 또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과 소망 이런 것도 대적에게 빼앗겼던 것들입니다. 다시 이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유와 능력과 권세,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들을 왠지 모르는 억압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적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런 삶이 있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들을 되찾아야 할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면서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 나는 별것 아니야,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뱀을 짚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런 권세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인데 적극적으로 그것을 회복해서 사용할 그런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속으로는 깊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해하면서 지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할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자꾸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자 할 때 그게 아니야, 너 생각해봐, 너 하나님이 너 들어주셨어, 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봐,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놓던 그런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의심,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척을 하고, 그게 아니야, 그건 너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 생각은 내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다 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대적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 시즌이 이제 2022년의 이 초막절 시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닥쳐올 놀라운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대적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구하고 받는 시기입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까지 우리에게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능력들을 이제 받게 될 것이고 새로운 지혜를 얻을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그런 시즌이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은사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난이 극한에 이르는 그런 시기를 살아요. 우리가 그런 시기를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즌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은사들을 받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정말 탁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탁월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만이 많고 속임수가 많은 시대,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모든 종류의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짓과 참을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이 없으면 얼마든지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소극적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분별력으로 용기를 가지고 탁월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용기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용기가 그냥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별 어려움을 다 겪어보다 보니 그 용기가 생긴 것 아닙니까? 작은 것들이 누적되면 그게 큰 용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곰이 와서 양을 뺏어 가려고 그러고 사자가 덤비고 이러는 일이 닥쳤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가 왔어. 뭘 하나 잡아가요. 그러면 양은 둘째치고 자기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한데 그걸 쫓아가가지고 사자를 때려잡아가지고 양을 건져내는 이런 데까지 가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점점 더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의 바탕 위에서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것이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넘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웃에 대해서 더 베풀어도 돼요. 예전에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베풀질 못해. 내가 나를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나눠줘도 돼. 하나님이 또 주실 거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이웃에 대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에게 선포하는 이런 시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반드시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제 20세기 이후에 서구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 사조가 이제 크게 성장하게 되면서 교회가 스스로 다 위축됐습니다. 방어적이 되고 위축이 돼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 급급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또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점점 위축이 되죠. 많은 교회에 대한 비판, 좋지 않은 여론들이 이제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과도하게 위축이 돼 있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하죠. 예를 들면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가장 많은 돈을 써가면서 하는 데는 교회입니다. 교회.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예요. 개신교회. 카톨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비판 여론이 몇 개 좀 일어나고 그러면 스스로 다 쪼그라들어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대적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같이 살지 말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담대하게 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세력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이제 하고 그러셨는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거가 통과되는 순간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서구 사회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뻔히 다 보이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20, 3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 그 법 때문에 그래요. 그걸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망해가는데 그걸 빤히 보고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얘기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그런 옳은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실천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돈과 시간을 이웃들과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너무 우리 자신의 문제에 얽매여서 우리 내부의 문제에 얽매여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것들, 베풀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면 이웃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상 뭐 선교하고 이러는 것이 뭐 내부가 다 잘 되고 이제 그러니까 여력이 생겼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약하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외부를 향해서 손길을 내밀고 그들 위해서 베풀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실천적인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그런 때고 또 이제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동식물들에게까지 이 지구 환경 또 날씨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기도를 해야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날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씨건 지진이건 해일이건 그 어떤 자연재해든 다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자연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질서가 자연 속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자연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쁨과 감사로 그 피조물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 시대 2022년의 초막절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서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기회와 그 모든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드를 좀 바꿔서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2년의 이 놀라운 초막절의 시즌에 주님께서 새해를 향하시며 우리가 새 시대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님 주시는 분별력과 능력으로 주님 이 땅을 향해서 베풀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